우리에게 이 디모데서를 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지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한꺼번에 다 보기에는 좀 분량이 좀 너무 많은 편이에요. 16절까지가 사실은 한 본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부한자들에 대한 어떤 당부를 말씀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그 행해야 할 바를 이렇게 잘 지침을 주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특별한 명령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일꾼으로 이와 같이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잘 감당을 했던 이와 같은 그 일꾼이었음을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디모데도 이 옥에 갇혔다가 나오기까지 여러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또한 복음을 전가하면서 많은 위험한 지역에 갔을 때에도 디모데가 참 그의 그 여러 일들을 도왔고, 또 그 위험한 그런 지역을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이와 같은 일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역교회를 또한 담당하고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명령, 그리고 권면인데 필수적인 이와 같은 일들을 강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하죠. 교회에서도 참 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되는 그와 같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죄악 가운데 있고, 또 그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약하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받을 자를 찾아가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런 고난을 받고 어려운 시련들을 겪는 이와 같은 일을 이 하나님의 사람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그 당부하고, 또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령을 지키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모두에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이와 같이 권면하고 명령하면서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사실상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원하고 있고 또 쫓아오기를 하나님은 아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영적인 이와 같은 생명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직분과 소명을 잘 그 감당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세상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되면 참 좋겠죠. 사실상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17장에 그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한번 그 말씀을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기 엘리야에게 대해서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여라고 이제 이렇게 그 시인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물론 엘리야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사렙대 과부에게 그 행한 일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른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른 대로 그 사렙대 과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 사렙대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살려줌으로 이 엘리야를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증거를 얻는 것은 누가 이렇게 말로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또 스스로 누구를 이렇게 임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와 같은 직분을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보는 것. 바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 곳곳에서 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열왕기 하에 보면 우리 열왕기 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 4장 9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에 이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대하면서 항상 그렇게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항상 보여주게 되는 이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다의 하에 8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곳곳에 이 다윗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바로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와 같은 본을 잘 드러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오신 신약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이제 불러주셔서 우리의 오늘날 교회를 이루게 하신 에클레시아의 이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에 그렇게 큰 선지자로 보였던 분들 못지않게 이제는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보다 더 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교회에 영접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서두에 보게 되면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에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그 사도 바울을 그 영접하러 나온 이와 같은 로마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로마서 16장에 그들에게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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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바로 그 거룩한 성도들이었음을 보게 돼요. 이렇게 이제 주님이 오신 뒤에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와 같이 거룩한 자들로 세우시고 그들을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르시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각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참 너희는 거룩한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을 때 이것은 참으로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핏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로 그와 같은 귀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영으로 사랑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이제 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펜을 놓기 전에 아주 뚜렷하게 남겨주고 또 이와 같이 지켜지기를 꼭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피할 것을 말씀하고 따를 것을 말씀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은 짧지만요. 이 짧은 속에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따르고 또 12절에 오면 이것들은 취하고 또 싸우고 또 이런 것들은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우리의 그 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지켜가야 할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분명한 빛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피할 것 그리고 따를 것 그리고 12절에 영생을 취할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참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육체는 고달플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특별히 디모데서를 보면 참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 지키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참 딱딱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죠. 여기에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 있는 바로 경건에 관한 문제, 진리를 잃어버려서 또 부패해져 있고 또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이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피할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다시 한번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라는 것은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치 않는 것. 그리고 시편에 여러 말씀들을 보면 이 재물에 대해서 거기에 치심치 말라. 우리 시편 56편, 52편 이와 같은 말씀들에 보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치심치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따를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여기에는 의와 경건, 경건에 대해서는 6장 3절부터 경건에 관해서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경건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참 주님을 바라면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이 더러운 육체가 성령으로 다시 이렇게 늘 충만해서 찬양을 하고, 또 이제 죄에 다시 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 우리의 그 생각부터 건전한, 깨끗하고 건전한 이 거룩한 생활을 좀 계속 지켜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생활 자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히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그 본을 보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참 본이 되는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 그것을 붙들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으로 치도록 하신 그 양무리들, 거기에 흉악한 무리들이 그들을 해칠 것을 알고 미리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수고하면서 그 교회를 지켰던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이 싸움, 이것을 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이렇게 막 지식적으로 갖는 거, 이것도 물론 우리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도 공부를 하죠.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는 한 말씀이라도, 이제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이 말씀을 그냥 한 말씀이라도 주시면 그것을 위해서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건 계속적인 싸움인데 주님 앞에서 이러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소금이라고 하면 그 맛을 계속 냈던 그 어떤 생애였습니다. 우리 주님과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주님은 3년이라는 공생애를 두고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 남은 여생을 오직 주님 앞에 다 드렸던 그런 인생이었음을 보게 돼요. 굉장히 긴 그 세월 동안을 한 인간으로 봤을 때 청년 시절에 구원받고
노년까지 선한 이와 같은 복음에 주신 소명을 위해서 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추위에 오에 갇혀서 떨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5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이와 같은 기록들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와 같은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 이렇게 계속되는 인생의 싸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마치기 전까지 달려갈 길을 고린도서 우리가 9장에 보면 이 경주자의 다름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이 다름질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이 땅에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주신 믿음,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은 실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당부를 하건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고린도 10장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정말로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와 같은 길을 달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당부하는 특별히 명령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누구에게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얻었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또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생을 분명히 주셨어요. 이 영생은 우리 처음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다시 주님께서 주시고 회수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영원히 그렇게 기록했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이게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 전부터 예비됐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영생을 또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생명을 얻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를 덧입은 이와 같은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지만 바로 그 이전에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단계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라. 영생의 그 향기를 나타내라 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3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교회와 교회 간 이렇게 서로 천거해 나가고 서로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담 없는 평안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천거서를 쓰고 그와 같은 성의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그 천거서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기록하시고 그렇게 이 성도의 이 삶에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이와 같은 편지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판에 이 생명이 살아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계속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삶. 이것을 바로 영생을 취하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들로 채우고 또 썩어지지 않는 그 같은 것을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쌓는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사도 바울을 본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이 같은 순종이 계속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본문 12절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뭘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사랑했을까? 그냥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만 받고 그냥 멈춰서서 좋아라고 기뻐하라고만 했을까?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정말 다른 거 부럽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은 시간들, 이와 같은 날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기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디모데도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여기에 많은 증인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먼저 읽었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를 못지않게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거론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핍박을 받은 많은 사람들, 그 증인들, 여기 디모데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도 또한 우리 교회의 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는 이 감정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더 이제 은사를 부릴 듯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일을 주신 은사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13절부터는요, 특별히 16절까지를 한 단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17절, 19절로 또 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를 또 한 단원으로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 여기에 하나님 앞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만물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는 부활과 그 소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이 주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보통 믿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스스로 살아냈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이 부활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꼭 의지하고, 또 이 부활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고, 누군가 세상사로도 핍박을 받을 때에도 이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는 힘을 줘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로마서 8장에 좀 넘기셔서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물론 삼위가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죽은 자들을 살리세요. 왜? 요한복음 5장에 오면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 대해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우리에게 살도록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십니다. 거기에는 부활의 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이렇게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이 이제 이건 다 썩어져 없어지겠구나. 근데 주님은 이 죽을 몸도 이제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그건 우리 고린도서 15장 보면 알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살리시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물고기 형체도 있고 새 형체도 있고 짐승의 형체도 있지만 사람의 형체가 달라야 그 안에 우리가 살려주시는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고린도서 15장에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섭리를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길게 그 부활의 그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서 15장 49절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하시고 51절에는 보라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살아있는 영생의 이 생명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짧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죠. 이렇게 살려주시는 영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이것을 잊지 않고 당부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이 삶이 부활의 삶 속에 있으면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부활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비밀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그의 영을 받고 그의 인치신 성령의 인치심 안에 우리가 있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것처럼 더 분명한 게 어딨어? 이 마지막 시대. 그래 디모데전서 6장 본문에서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 읽어가면요 이런 그 맛을 못 느껴요. 아, 참 신기하게 이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셨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한 대로 15절 16절. 아, 이 말씀은 그냥 사람이 그냥 그 생각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고린도서 7장 같은 데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걸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내 생각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이 말씀들을 보면 23절에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디모데에게 지금 이 중요한 이 일꾼에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까지 일꾼에게 주어져야 될 특별한 이 소명, 임무 이것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나오시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다른 생각 갖지 마시고 이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늘 나에게 시시각각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오늘에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구나.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삶을 사는 동안에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후에도 그것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제는 예수 앞에예요. 아까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 앞에.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선한 증언을 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기에 총독이 누구예요? 빌라도잖아요. 신문을 받으시고 정말 이 총독 앞에 예수님은 30살에 33살 되신 청년으로서 참 아주 가난하게 되셨고요. 아무런 어떤 행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도 주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증언하고 그대로 드러내시고, 우리 주님을 보면 조금치도 흔들림이 없어요. 얼마나 분명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까? 요한복음 18장에도 우리 주님의 답변이 있어요. 33절부터 이렇게 먼저 읽어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더라. 우리 진리 되신 주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는 이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고 이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앞에서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은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시련이든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 이것은 일반 사람과 사람 간의 약조하고 달라요. 이것은 신과 하나님과 사람 간에 주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비록 모든 재물을 다 얻고 권세를 가지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애굽기와 신명기까지 보면 모세에 대한 기록들이 하나도 이 기도의 응답에서 한치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와 같은 본을 보이시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고 죽음 앞에서 있다면 어떻게 할까? 이럴 때 방법은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우리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우리 주님의 주신 그 영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라고 주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함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terrible times라는 이 환란의 시대를, 고통의 시대를 우리는 이제는 죽음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시대가 이르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도 이제 평안한 날, 이것이 이제 참 지금까지의 평안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것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시간이 또 많이 되었네요. 여기에 그 13절까지 말씀을 교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